안녕하세요. 성민의 성도 여러분.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전체의 장르가 시이면서 악보 없는 찬송가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도 불리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배와 찬양의 독보적인 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고 찬송이라는 뜻이며 헬라어로는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의 뜻의 푸살모이, 즉 찬미가라고 하고 오늘날 시편의 영어 이름 사암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시 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고 지었습니다. 시편은 절반가량을 다윗의 시가 차지하고 있어서 때로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죠. 그러나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 73개, 아삽의 시 12개, 고라의 자손들의 시 10개, 솔로몬의 시 2개, 헤만의 시 1개, 에단의 시 1개, 모세의 시 1개, 다른 50개의 시는 무명으로 전해져 옵니다. 모세의 시로부터 포로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시까지 1000년 이상 오랜 세월을 걸쳐서 쓰여진 다양한 시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는데 1권은 1에서 41편,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에서 106편, 5권은 107에서 150편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토라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시편도 토라와 같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각 권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면서 다음 편으로 이어주는 봉합 시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1, 2편은 표제어 없이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권에는 소위 말하는 순례의 시와 할렐루야 시가 있습니다. 120에서 134편에 해당하는 순례의 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염원하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146에서 150편에 해당되는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것으로 유명하며 시편 전체에 피날레, 결말을 맺는 웅장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시편의 유형은 크게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지혜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의 주권을 찬양하며 시온의 거하심을 찬양하고 있지요. 탄식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개인과 국가의 위기의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경배로 마치고 있죠. 감사시는 보살핌과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해 탄원이 응답받았을 때에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시는 지혜문학적 관점들, 즉 악인의 번영과 같은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대비되는 등의 문제로 씨름하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들입니다. 많은 시편들이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그 위에 이 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표제어인데요. 어떤 전문 용어들은 오늘날 그 뜻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믹담은 속죄의 의미일 가능성이 있고 마스길은 교훈을 위하여 라는 의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71번이나 사용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항상, 영원히 또는 고양시키다 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요. 소리를 크게 하라는 악상 기호로 보기도 하고 찬미를 위해 엎드리라는 예배시의 지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음악에서 일시 멈춤이라는 의미로 보고 막간을 이용하여 현악기를 간주하거나 묵상을 위한 멈춤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때론 시의 양식으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처럼 음악 반주에 대한 지침도 나옵니다. 성전 낙성과 안식일 찬송 등 어떤 예배의식의 사용지에 대한 표현도 나옵니다. 다윗의 시나 고라의 자손의 시처럼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하기도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처럼 그 시에 관계된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을 주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집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장례식에도 어울리고 결혼식에도 어울리며 슬플 때, 기쁠 때, 억울할 때, 감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두려울 때 등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 예배에 항상 위로와 힘을 주는 책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제 시편을 통해서 삶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과 호흡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